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것이라고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고난의 순간에 성령이 도우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미리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배교에 가까운 넘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실족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살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난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자,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즉 정말 믿음의 길이 그런 것이라면 누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느냐라고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실족하다, 스칸달리제이, 헬라말로 실족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을 두 눈으로 다 보고서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을 요한은 이렇게 씁쓸하게 기록합니다. 6장 66절에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떡을 배부르게 안정되게 공급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삶이 닥치면 다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절에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닥칠 위협을 이렇게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하여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사실 이 출교는 그 의미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는 공동체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직접 죽이지만 않을 뿐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이 그게 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유대 관리들 중에서도,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당할 것입니다. 왜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즉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 이와 관련된 해설이 문장이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 즉 죽이면 그 말이죠. 그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유대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확신범입니다. 이게 좀 양심에 내가 꺼리고 남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해치는 게 좀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나하고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일이라는 이런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확신범이죠. 역사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 참 신자들을 박해한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참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이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짜 생명을 얻는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절대로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많지 않다. 주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지 않다면 그 많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다고 자꾸 생각해요. 얼마나 많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와 같이 확신에 사로잡힌 확신범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앞서 15장 21절 이하에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 없고 욕망을 거스를 수 없고 이 세상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고난의 순간, 미움받는 순간을 만났을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담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과연 맞았고 세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제자들이 맞고 그런 제자들을 미워해서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 세상이 틀렸다고 성령께서 밝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출현 등을 모두 경험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금 당하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막막하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도 그다지 버겁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볼 때도 먼저 본 사람이 그 드라마나 그 영화의 결말을 다 얘기해 줬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러면 재미는 없지. 이미 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죠? 스포일러 금지 막 이러잖아. 미리 얘기하죠. 누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얘기하지 마.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왜?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중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긴장 관계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저거 좀 이따 저 반전이 일어날 거야. 또 알고 있으면 마음이 졸여지고 그다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이미 전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볼 때마다,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 졸이게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지게 될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확실하게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넉넉히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때마다 불안하여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지금 당하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구구절절히 지금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들은 풍월로 쌓여진 지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확신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인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을 내면서 그렇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범이에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신범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만으로 여전히 행하는 만큼 무모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핍박도 받고 출교당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드라마의 결론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우리는 드라마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잠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물론 괴롭지, 물론 힘들지만 너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도 반전이 있다, 바뀐다, 이게 결말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한 가지의 힘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길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이 현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인의 수는 200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취약점이 뭘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회의 회원권을 획득하는 일에 그 사람의 진짜 회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건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를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던 내 삶에 어느 순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이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내 욕망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등록서만 제출하면 누구든지 교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심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도 자부심도 훼손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향한 영향력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기를 또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전통은 청교도 시대까지도 이 회심에 대한 점검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의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중생한 신자, 즉 거듭난 신자만이,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신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교회의 전통이고 교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전통과 기준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현실입니다.
현 시대 교회에서 이 회심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양적인 성장 지상주의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력 없이 덩치만 큰 공동체가 무슨 생명력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회심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곧 회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6장 8절 다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단어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혹은 드러내어 깨우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꾸짖어서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뭘 바로잡는다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히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회심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은 죄를 드러내어 깨우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단순히 부도덕한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죄들은 도덕적인 무슨 죄, 도둑질했다든가 무슨 남의 것을 훔쳤다든가 간음했다든가 이런 죄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도 단순히 사람의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게 죄다, 그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거, 죄다는 거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깨우치심, 성령의 책망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절하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디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유서 깊은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25명으로 구성된 목양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와 중직자 모임을 좀 합한 그런 성격의 하여튼 교회 전체 운영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의논하고 하는 목양위원회. 이 위원회가 금요일 저녁에 매주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처리하는 회무를 진행해 왔는데 하루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행정적인 업무, 회무 처리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가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 그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감독자로 세우신 당회원들이 가장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지고 그저 회의 처리하는 것만 진행해 왔으니 오늘 저녁은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장로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성령을 통한 회심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모여서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도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예배 자리에 그 도시의 직업적인 도박사, 타짜라 그러죠, 타짜. 도박사가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인도로 그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교를 듣다가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강단 앞으로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자기가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날 밤 회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교회의 책임을 맡은 가장 중요한 목양위원회가 다른 만사 제쳐놓고 진짜 교회의 본질인 영적인 이 회심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줄줄이 이어서 그 교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니 오늘의 한국 교회에도 이런 기도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이런 보혜사 성령의 죄를 깨우치시는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흥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비에 맞춰가지고 교인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꼬꾸라지는 회심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책망이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죄를 책망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를 왜 책망합니까? 좋은 걸? 그런 말이 아니고,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책망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는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불의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마지막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그를 버리고 죽였으나,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였으나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진짜 의로우심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가 진짜 의였어, 너희가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십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속죄의 양이 되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이 진리, 곧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오직 의라고 인정해 주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의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다 틀렸다, 가짜다. 율법과 공로와 선행과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세상의 임금 노릇을 했던 마귀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머리를 짓밟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은 이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해방된 자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서 회심한 사람임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장래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가 바로 회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회심한 사람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경험했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의 거목이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십니까? 한국 초대교회 역사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김종섭이라는 사람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받아서 읽고 그 내용을 읽는 중에 마음속에 회심의 번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번뇌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자기 친구에게 고백하자 그 친구가 기도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습관대로 이전에 믿던 삼령신군에게 기도했습니다. 삼령신군은 말하자면 삼신할머니 비슷하게 그렇게 모시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가서 막 기도를 했더니 번뇌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겠는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면 아버지는 빼고 그냥 하늘에 계신 어른이니까 상제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가을 깊은 밤에 그는 엎드려서 상제님,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이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3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감히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통곡이 쏟아지면서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는 잘 몰랐기 때문에 상제님 하고 시작되었지만 그는 어느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인격적이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긴 통곡의 기도로 밤을 보내고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날, 회심의 첫날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지도자가 그날 탄생한 것입니다. 회심의 체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본질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회심이 당신에게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통회하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회심의 사건이 역사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는 아직 없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도 살려달라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이 회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안다면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